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0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예배 후에 1박 2일 동안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2분도 가시고 교사들과 함께 출발할 예정인데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집사람 지인 중에 한 분이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가끔씩 보시는데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더운 날씨에 교인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이 다 되더라고요. 베스킨 라빈스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12시에 온다 그러니까 오늘 간식도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시원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월요일부터 이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열도 나고 오랜만에 한 고생을 좀 했는데 지금은 뭐 편도선은 다 나았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아직까지 약간 안 들어와서 오늘 조금 제 좋은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과 들릴라,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예술계에서 아주 단골로 쓰이는 모티프입니다. 영화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뮤지컬로도 상영한 바가 있고 또 미술 작품으로도 여러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을 정도로 예술계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술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교훈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삼손에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거짓말하냐 이거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3번이나 지금 삼손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다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들릴라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감히 그 입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녀가 삼손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들릴라가 지금 블레셋 방백들하고 암약을 맺었잖아요. 그 비밀만 알려주면 5 방백이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이 돈이에요, 돈. 삼손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돈의 유혹이 돼가지고 지금 삼손을 배반하고 있는 그런 들릴라인데 어떻게 감히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건 새빨간 유혹이고 거짓말인 것이죠.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히브리어로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더라. 그걸 발견했어요. 들릴라는 밤의 여인입니다. 삼손은 태양의 사람 혹은 작은 태양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태양의 사람이 밤의 여인에게 잡혀있는 형국이에요.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은 태양 같은 그런 이 능력의 사람이 이 자기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눌리니까 이 밤의 여인, 어둠의 여인에게 갇혀있는 그런 자신의 지금 잠재력을, 자신의 은사를 낭비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날마다 재촉했다 졸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번뇌해야 될 텐데 한낱 이 기집애 품에 안겨가지고 그 여자가 조르는 그 졸음에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더라. 굉장히 지금 아픈 현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그렇더니 결국에는 그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들릴라처럼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가 넘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마귀인데 그 들릴라의 집요함에 그 약점을 파고드는 집요함에 삼손이 드디어 치고 말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실인인데 지금까지 머리털을 민 적이 없는데 이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삼손 같은 그 젊음이 그 정욕이 끓어오르는 이 사람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삼손은 3번이나 들릴라가 자기의 비밀을 캐내는 걸 경험을 했으면서도 왜 그 자리를 안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육체의 정력이 세서 그런지 들릴라의 미모에 완전히 미혹이 돼서 그런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진심을 다 이야기하고만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는 직감이 있잖아요. 삼손이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짓말 이야기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이건 진심이구나. 직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에게 올라오라. 한 번만 더 올라오라.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했는데 지금 실패하니까 이 방백들도 화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들릴라가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와 봐라.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보니까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 머리털 7가닥이라 그랬는데 그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밀었다 그랬어요. 7가닥만 민 게 아니고 아마 삼손이 이 그 머리를 7가닥으로 따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7가닥으로 따은 머리를 다 밀었다 그 말이죠. 머리를 다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해보니까 힘이 지금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20절 한 절을 자세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에 그 힘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나실인의 서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가 힘을 낸 것이지 단순히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그 진실을 드러내는 그 순간 이미 나실인의 그 서약이 깨진 거예요. 이미 그때 벌써 하나님의 힘이
그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에 이미 그가 진실을 발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의 반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은 벌써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미 그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의 교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나가서 내가 이것을 떨치리라 그런 마음의 교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힘도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 과거에는 포로를 잡으면 두 눈을 뽑는 일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인 이 삼손을 잡아서 처음에 한 게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놋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감옥에 보내가지고 연자맷돌로 돌리게, 곡식을 추수하는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이 블레셋의 곡식을 불살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의 곡식을 가는 초라한 이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역사상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한 첫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낭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낭비하다가 이 태양의 사람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이미 밤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심오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걸 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잘라버렸을 텐데 왜 다시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머리가 한번 깎였기 때문에 나실린의 서약이 끝난 것으로 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머리가 자란다 해도 이 과거와 같은 능력이 다시는 삼손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삼손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의 삶은 실패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이 삼손의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또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다시 이 삼손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린의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은혜를 주세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사명을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나약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나약함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22절에 기록이 되면서 이후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삼손은 철천지 원수예요. 이 원수 같은 이 삼손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시 고대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다거나 잘 되는 건 다 그들이 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다곤 신이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신 야훼가 다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 전쟁에서 다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전체가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다곤을 찬양하는 겁니다. 삼손을 넘겨주신 다곤 신이여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제 축제를 하면서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 가지고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는 거예요. 제주를 부리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노래와 악기에 맞춰 춤을 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은 먹고 마시면서 흥에 취해 있을 때 철천지 원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삼손을 불러다가 노래와 악기에 맞춰서 춤을 추게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불러다가 춤을 추게 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삼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리는 사람의 삶은 저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소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 연약한 이 삼손이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바치는 두 개의 기둥들이 이 블레셋 신전에는 있었다 그래요. 그것으로 데리고 가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평생 두 번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게 마지막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 그랬잖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 여호와요.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여호와는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주 아도나이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야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인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삼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디어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처절하게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나의 힘이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8절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삼손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전부가 타락을 한 그런 시대예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 지파조차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려고만 생각을 하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블레셋과의 싸움이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나락에 떨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 삼손밖에 없었다는, 이 정도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의 마음이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게 회개의 본질인데, 지금 이 순간 삼손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 30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인들이 다곤 신에게
드렸던 찬양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곤 신이 그들을 삼손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했어요.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죽었을 때 죽였던 사람이 더 많았더라. 드디어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역을 드디어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의 죽음과 이 희생은 누구를 예표해 줍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과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삼손은 죽음으로 그 통치가 끝났어요. 죽는 순간 삼손의 사사의 통치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또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바꿔서 영원히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정력을 이길 수 있어요. 복수심을 이길 수가 있고 분노와 안을에서 우리가 이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